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울타리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각주일 학교 겨울 캠프가 초동부를 끝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각자가 주어진 프로그램에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고 참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새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담당 교역자님과 교사, 도움의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교회의 다음 세대 주역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 간의 교제의 끈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교회와 곧 함께할 구역 모임 그리고 평신도 훈련 가운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교제와 말씀의 깨달음과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한 사람의 귀한 영혼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모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에베네셀 70주년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교회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며 고민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더욱 세워나가는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아닌 먼 나라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속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현지에서 여러 상황들을 특히 건강과 사역의 환경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병환으로 여러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축복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예배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분주함과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새롭게 준비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맥도날드 있죠. 인도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햄버거 파는 매장입니다. 이 맥도날드, 인도 맥도날드에는 소고기 버거가 있다 없다? 있다. 소고기 버거인데 인도
없답니다. 없다.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안 가봐가지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힌두교도들이 소를 이 신성시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소고기 버거를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소고기 버거를 먹지 않는가 보니까, 이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인 브라만 계급, 이 사람들이 과거에 소를 힌두교에서 받드는 신 중에 한 명인 시바 신 있죠.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그 소였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 해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 고기를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겠습니까? 쿠란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는 건데, 이 쿠란 제5장에 보면요, 식탁의 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알라가 아닌 다른 사악한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따라서 이런 고기는 먹지 않아야 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잡식성인 돼지는요, 사람과 먹이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가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돼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를 했다라는 문화적인 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지 음식은 뭘까? 오늘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딱 구분해 놓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마라. 물속에 사는 것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돼지, 낙타, 토끼, 메기, 장어, 조개류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음식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위생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음식 규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음식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땅에 사는 짐승들, 이 물에 사는 것, 공중에 나는 새와 곤충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이 뭐냐면요, 발굽이 갈라졌느냐, 새김질을 하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같은 외형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놓으셨을까? 왜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 수없이 읽으시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그래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단서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짐승, 태우는 짐승을 이야기를 딱 하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 이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미 이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노아 때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초부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시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한참 좋아하셨으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어쨌든 태초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결국 언제부터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한 그 타락 이후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저주로 인해서 정결한 짐승의 개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특별히 타락의 주모자였던 이 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저주가 주어지게 됐죠. 뱀은 두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배로 땅을 기어 다니는 거죠. 땅과 딱 붙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흙을 파먹으면서 산다. 이게 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뱀도 저주를 받고, 물론 우리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땅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곳에서 나는 것들, 즉 식물과 열매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요,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땅도 원래의 좋은 상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만한 모든 육축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들 중에 이것은 먹어도 된다. 그 먹을 만한 짐승은 바로 발바닥에 굽이 있어서, 굽이 있고 갈라진 것과, 그리고 동시에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재료들, 그러니까 정해 주신 겁니다. 짐승은 발굽이 있는데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갈라진 발굽과 새김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발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먹어도 되고 나머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소나 양은 먹어도 되는데 토끼나 낙타나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왜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먹어도 되는데 장어나 메기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1학년 때 강의를 듣는데 진짜 신학교 오기를 잘했다, 신학 공부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강의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석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상징적인 해석. 영적인 자질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그런 해석인데요. 새김질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읽었던 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되새김질은 또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갈라진 굽과 갈라진 것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해석은 좀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우리랑 거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너무 나갔죠. 근거도 없고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보기에 혐오감을 주지 않고 보기 좋은 것은 먹어도 되지만 보기 좀 흉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혐오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를 보고 혐오스럽다 할 수 있지만 누구는 돼지를 보고 귀엽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도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위생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뭐 알케 해리슨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해로운 것은 먹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주로 안식교인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자, 채소만 먹어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 본문을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돼지도 뭐 좀 그렇고, 왜냐하면 뭐 맥이나 장어 이런 것들도 뭐 안 좋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이 이 말씀을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을 되게 존경해서 그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돼지고기 요기를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고기 먹으면 되겠네 하지만 신학교 때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소고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동기 전도사님은요, 주말에는 집에 갔는데 기숙사만 오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는 겁니다. 무한리필집을 그렇게 자주 가는 겁니다. 네, 화양중앙교회 목사님 보셨죠? 네, 그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물론 일부 이제 과한 육식은 위생이나 건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위생적인 건강 때문에 이제 문제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금지하셨을까?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 자체는 이제 나중에 허용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윤리적인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 국가가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뭐 소 머리를 섬기는 그런 뭐 종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종교들이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소나 양도, 돼지 말고 소나 양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이 또 있어요. 이 동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누가 따르냐면 유대인들이 따르는 겁니다. 참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소개한 이 해석들은 다 조금씩 뭔가 부족하고 근거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부정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이 소고기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시는 걸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이런 일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견해는 제가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합동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진수 교수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보다 더 저주받은 뱀은요, 아예 땅에다가, 그 저주받은 땅에다가 배를 대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배를 대고 사는 게 왜 저주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딱 붙어 사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저주를 주죠. 뱀은 너무 악독한 놈이니까 그 저주받은 흙 파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저주에 저주를 더한 겁니다. 뱀은. 여러분, 그러니까 뱀은요, 그 더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죽을 때까지 그 저주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주받은 땅.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발굽 있죠, 발굽. 이 발굽이 이제 갈라진 것, 발굽 있고 갈라져야 되는 것, 이 발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주로 오염받은 그 땅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발굽이. 요즘 여성들이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이힐을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하이힐이 생겨난 유래를 아시죠? 뭐 이런 썰인데, 어쨌든 유럽에서 생겨날 때 유럽의 그 길거리에 인분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그냥 바로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거 피해 다닌다고 사람들이 발에 묻으니까 하이힐을 신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신고 다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레위기 11장 27절에 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27절 한번 보십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직접적으로 맨발바닥으로 접촉하니까 그건 부정하다. 말구 있으면 그래도 부정한 땅과 접촉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정결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색임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색임질은 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색임질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아니면 또 거의 다 초식성 동물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30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초식성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원형 상태를 그래도 잘 반영하고 있는 동물이 초식성 동물이고, 창조 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동물들이 색임질하는 동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즉 초식성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동물들의 회복될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임질하는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원래 원형 모습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더 정결하다는 겁니다. 육식하는 동물들보다. 종합해보면 발굽이 갈라져 있어서 쪽발이 되는 짐승과 대색임질하는 짐승들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반대로 타락 현상과 구별되어서 저주가 덜 반영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굽이 있고 갈라져서 저주받은 땅과 분리가 되어 있고 창조 때의 원형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색임질하는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결하니까 이제 그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수중생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중생물들, 우리는 이미 육지생물에 대해서 이 근거를 살펴봤기 때문에 12절부터 나오는 수중생물의 경우도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생물 12절을 보면요,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수중생물의 경우에는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 생물들은요, 물속에서 정상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뱀이 땅을 기어가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땅에다가 배를 대고 기어가야 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늘이 없는 고기는요, 수중 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1차적인 비늘, 그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장어하고 메기, 그런 종류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은요, 물속에서 거의 물 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리고 장어나 그 메기들은 땅을 또 파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는 수중생물들은요, 뱀처럼 물속에서도 저주받은 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 현상을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늘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 현상을 한번 보호할 기간이 없는 겁니다. 물과 접촉적으로 바로 피부가 닿는 거니까. 비늘이 있으면 이 비늘이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은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생물로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먹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조류의 경우에도 보면요, 말씀하시는 맹금류들, 즉 육식 조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인데, 대색임질하는 초식 동물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맹금류, 이 죽은 시체를 먹는 육식 조류가 부정한 조류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곤충의 경우로 한번 또 볼게요. 곤충의 경우 또 왜 그러냐? 네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곤충과 뛰는 곤충으로 부정한 곤충과 정결한 곤충을 또 나누고 있어요. 정결한 곤충을 상상하실 때 뛰어다니는 곤충이 정결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하면 됩니까? 스카이 콩콩 알죠? 콩콩콩콩 뛰는 거, 그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주받은 땅과 밀착해 있는 곤충들은 굽이 발바닥으로 되어 있는 동물들과 같고, 땅에서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땅과 노출이 접촉이 좀 덜한 겁니다. 탁탁 뛰어다니니까. 근데 말고 안 뛰어다니고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땅과 그냥 저주받은 땅과 더 많은 노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발굽이 있는 짐승들과 같이 땅과 접촉면이 비교적 이제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적고, 바닥에 있는 곤충들은 접촉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전개라는 곤충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에서 금기시된 동물들은요, 모두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들을 멀리함으로써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타락한 세상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맞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셔가지고 우리 보고는 정한 것 먹고 정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그렇게 하겠죠. 이거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거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라고 구별해서 맞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 먹고 정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 은혜의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 음식 규례는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에게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주신 은혜의 그 레시피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 규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장어도 먹지 말고 메기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약의 율법처럼 이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죠.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또 막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더러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더러운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음식물에 대한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이런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타락과 그로 인한 부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음식 규례와 같은 외형적인 제도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의 타락과 그로 인한 땅의 저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음식 규례가 제사의식처럼 외형적인 제도로서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두셨던 기본적인 규례로서의 기능들은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 규례를 통해서 단순히 이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의 음식 규례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초대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음식 규례라는 외형적인 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규례 속에 담긴 영원한 진리, 곧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식탁 앞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인지를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죄악을 멀리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빛내는 삶, 그리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돼지고기 안 먹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드세요. 저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많이 드시는데, 대신에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금지된 음식 속에 숨겨진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더 이상 외적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